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며칠 동안 이제 나훔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나훔서 오늘 1장 말씀 가운데에 함께 우리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쉬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의 서두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지명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엘고스, 좀 찾아봤는데요. 좀 불확실합니다. 어떤 이는 현재 이라크의 모술 지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곳에 이 나훔 선지자의 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엘고스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다. 끼리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왠가 했더니, 성경을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1장 후반부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지명이 하나 등장해요. 그래서 아마도,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역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 뭐 유사한 이름이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분명한 것은 엘고스라는 지명을 확인할 길이 없는 대체적으로 추정한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언서 가운데에 이 소선지스 가운데 매우 특이한 부분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함께 읽었더니 8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시리아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그 북왕국도 남왕국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시리아가 이제 공격해 왔다가 뭐 혼이 나가지고 이제 퇴각하고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시리아는 굉장히 힘들게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체성,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면들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계시록 1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를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조금 봤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린 그래서 암흑 상태로 흑암으로 미끄러져 가버리는 그런 모습의 심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은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 완전히 이겨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훔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를 읽으시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륙을 무너뜨리시고. 그 뭐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시리아를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렇게 또 빈털터리로 돌려보내시고 그런 장면들.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겠단 말이죠. 그걸 일깨우시는 거예요.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이 우상, 저 우상 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나훔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서 있었던 뭐 11절 같은 경우에 악을 꾀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면서 14절, 15절은 희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말씀하셔요. 특별히 1장 15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직 유다의 마을에 예루살렘이 오지 않았단 말이죠. 산 위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지금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복음을 얘기할 때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거다. 산 위에까지 이르렀고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이게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말씀의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바라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15절 중반부 이후부터 보세요.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는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 제사를 꼭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이고요. 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켜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그 측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서원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힘드냐? 그럼 예배를 드려라. 너 앞이 안 보이냐? 예배 드려라. 너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듯 하냐? 예배해라. 그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묘사되어져 설명되어져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 어때요?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다 그냥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 진짜 이상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정상적일 때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앙은요, 정말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데. 그죠? 그건요, 복에 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진짜 예배는요, 진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힘들면 예배 안 하고. 뭔가 와장창 무너지면, 뭐 다 닫아버리잖아요. 관계도 끊어버리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일깨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버렸거든요. 아시리아가 막 이방 민족들이 막 이것저것 다 망가뜨리니까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훔은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부터 먼저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누구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것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오늘 니느웨를 향하여서 음히 경고하시기 전에 나훔은 그 니느웨 그늘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누군가를 일깨워 줍니다. 오늘 모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힘든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책상 그거 좀 정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십시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행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교를 시작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를 찾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